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신학 용어 중에 조직 신학 용어 중에 신정론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신이라는 이 테오스라는 헬라어 언어하고 의, 디케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 그리고 이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 악이 가득한가?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부정의하고 악인들이 그대로 있는가?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지금 이제 상황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그와 연결된 표현으로 헵시바라 하겠다. 여기서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무슨 말일까요? 너를 보면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죠.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울라라고 말하면은 결혼한 여자, 즉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우리와 결혼하시겠다. 그 사랑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안에 약간 불편한 점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물으셨는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씀은 아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를 그냥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설득되기보다 말씀에 정복되십시오. 말씀이 이해되기보다 말씀에 굴복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스타일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자들이나 있으면 막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선포하십니다. 약속을 외치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았는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그런데 그냥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다. 너는 황무지가 아니다. 너의 삶에 열매가 있을 거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역사적 상황이나 질문의 내용도 비슷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는지를 볼게요. 1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힘드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정의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 놓고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의 소리라,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들려요. 2절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판에다가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큰 광고판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다 기록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 주신 말씀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물었는데 뭐라 그러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늦어져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하박국한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말씀에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내가 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보라고 주님께 요구를 하죠. 하나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 변론을 좀 해보세요. 항변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우리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인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게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의 재판관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슬그머니 재판장에 오르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서 하나님 설명 좀 해보시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며 나를 좀 이해시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그 뒤에서요, C.S.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여러분이 기독교를 권하는 이유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옳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으면 옳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안 좋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옳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신앙은 말씀에 내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깊은 교만과 오만이 찢어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그들에게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저의 말씀을 통해 그의 생각과 전인격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고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좀 이해될 만한 설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드세요?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죠. 불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내가 그 문제와 불안과 실패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말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당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든 겁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건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켐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읽어보기 좋은 책인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주 읽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와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교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 구절에 관한 대단한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담긴 영성의 실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읽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좋은 좀 표현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피자마자 나온 게 이거였어요. 제가 신목사, 성경에서 누군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구절을 찾지 말고 신목사가 사로잡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 구절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성수 목사가 사로잡혀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거에는 전문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가 아닌가. 내 삶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에 설교자 자신이 붙잡힐 때,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올라오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청년들의 삶과 생각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복당하십시오. 말씀에 굴복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진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예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이사야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멈추지 않겠다 말하겠다. 그러면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표현 잘 보이세요?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멈추지 않겠다. 계속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나는 이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 수고와 노력을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6절,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안 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고와 노력을 약간 부정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창조의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원리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육체의 원리가 있고 영적인 원리가 다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어떻게 한 번 하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걸 먹어야죠. 아무거나 먹는데 건강해질 리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할 리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뭐 하게 했대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경작이라는 게 뭘까요?
가꾸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실 수도 있는데 가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생각과 건강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 들여서 가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삶, 인격, 신앙 계속해서 경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망가져요. 그럼 몸도 운동 안 하면 망가지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두면 잡초가 막 자랄 거예요. 그냥 둬서 그것들이 유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면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건 경작하라는 겁니다.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건 건강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건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를 줬다면 자녀를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계속해서요. 그냥 방치하고 두면서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금 이 얘기를 누구 하냐면 파수꾼을 세우고 명령한 거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위협이 찾아오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막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라.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주셨던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늦으면 막 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문하고 대문 이렇게 바로 바깥이랑 연결돼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집 현관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우리 아내랑 아이 둘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려갔다가 찜찜해요. 안 잠갔으면 어떡하지? 아무나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세워놓고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집으로 다시 교회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성수야, 문 안 닫았는지 불안하지? 네. 청년들의 삶에도 네가 파수꾼이 되어야 해. 너의 집에 아무나 드나들까 봐 그 문을 열었는지 잠겼는지를 점검하면서 청년들의 영혼에 아무 생각이나 들락날락하고 아무 죄가 들락날락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집의 문 열렸는지 닫혔는지 점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고 아무 생각이나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파수꾼을 세우시고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비상식적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고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잔소리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잔소리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은 어머니가 늘 말해요. 성수는 누구 아들? 그러면 제가 답이 뻔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끝나. 근데 그냥 싫으니까 됐어 이러면 뭐 와서 말하지 마 그러면 빵 따라 들어와서 제 볼을 잡고서라도 누구 아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엄마는 무식하고 엄마는 돈이 없고 엄마는 해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야. 오늘 말씀처럼 말하면 헵시바, 뷰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잔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겹도록 들은 그 이야기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게 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경작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알아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 요즘에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거나 마술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난방 기고의 온도 조절 장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온도만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조절 장치가 작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리라 기대합니다. 내가 따로 무슨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조절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 온도 설정해 놓으면 너무 더우면 낮아지고 너무 추우면 올리잖아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작동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저절로 작동해서 잘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아무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작동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을 갖고 막 윤리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있는데 내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서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믿고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침체되지 않겠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거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 라고 작동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문제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수년간 여러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깊은 데가 어떤 데입니까? 가기 싫은 데예요. 거기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깊은 데예요. 밤새도록 했잖아요. 수년간 어부로 살은 베드로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어요. 그냥 싫어요. 깊은 데 가기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안 될 거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자, 여러분의 경험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베드로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거기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도 안 보여주고 이 땅 가래요.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밑도 끝도 없이 축복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이 틀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내가 갈게요.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납득하시고 내가 이해가 되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지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명확하게 확실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 피고석에 세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설명도 안 하고서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인간의 한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말을 잘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거죠. 제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줄 줄 믿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해될 말씀, 납득될 말씀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굴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될 만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쓰러질 거예요.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를 다스릴 말씀을 찾게 된다면 오늘 기쁨의 영성,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공부 한 번 하고 성적 왜 안 오르냐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계속 해야지 오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상처와 아픔, 실패, 좌절, 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다듬으십시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듣지 마세요. 아무거나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막으세요. 자꾸 나를 불안하게, 너희 다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상황이 모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될 만한 말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청복당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여정을 오늘 또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